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을 아니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모든 여정까지 지켜주시고 계심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주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에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영에 붙잡힘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사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옵니다. 오직 승리만을 생명만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희비가 교차하는 때가 올 때에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에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써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당이 아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지막이 됩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들, 감정이 약한 분들은 사실 이 시간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1년하고도 한 달 전쯤이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배당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채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건물, 이런 건물은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죠.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을 배웠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을 믿었는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주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시면 신학생들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라고 직분을 준 집사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는 목회를 했던 분들조차도 심호서 목사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교회가 없어졌다면서요?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듯한 말을 하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분들 많이 만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여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십니까? 혹은 옆집 아저씨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영적으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뻐해야만 할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이 왜 이렇게 의문만을 품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가 아니고요. 오늘은 믿음의 하나서부터 올바르게 잡으시다. 앞으로는 절대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르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쫓아오건 쫓아오지 않건 오직 예수님만을 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은 불신앙이며 또 다른 의미의 우상숭배입니다. 100% 우상숭배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성장하여도 아무리 목사님이 긴 시간 목회를 하여 나름대로 승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사단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늘 교회에 온 사람부터 몇십 년 동안 목회하여 믿음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목사랄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 됩니다. 믿음의 완성이란 나를 버리는 일에서 시작하며
믿음의 완성이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것으로 내 믿음의 분량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산다면 사실 그는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부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했던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날로 성장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뼈가 있어도 마치 뼈가 없는 문어와 같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완성이니 말입니다. 시작과 완성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믿음이 완성이 되지를 않지요. 시작은 되었는데 언제나 믿음의 시작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기준이 허용되어지면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하며 승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성장한 모습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 머리를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꼿꼿이 치켜 세우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여러분, 자, 뱀과 염소의 상징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과 사단 그리고 염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저들은 목이 꼿꼿한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이 많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염소와 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져서 머리가 점점 내려가고 고개가 점점 숙여지고 더 이상 머리가 숙여져서 오직 들려오는 음성에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비로소 염소로부터 하나님의 양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염소에서 점점 머리가 밑으로 수그러지다가 양으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의 무리라 할 수 있겠죠. 양의 무리에 점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에서부터 1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우리는 언제나 늘 노력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저의 욕구, 저의 욕망, 저의 희망, 저의 소망, 제가 원하는 것들이 어느샌가 머리를 치켜 세우고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하면 그와 같은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쓰러진 채 항복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상 내 기분과 감정은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상태가 되는데요. 바로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로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 많은 나의 생각들, 많은 나의 욕구들은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은 길갈 시대를 향해 길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정되어지고 5월 1일부터 길갈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걷는 길로서 이 실제로 길이 열렸습니다. 뒤따르는 표적으로서 이 일본과 일본 민족들의 운명 또한 바뀌었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열린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길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린 이 길은 계속 또 이어지게 될 것이겠지만 앞으로 1년, 또 1년, 또 3년, 또 5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명의 격차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이며 돌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사람은 환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 육신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순식간에 돌연 변화되어져 부활의 육신을 입고 지붕이 있어도 관계없이 하늘로 들리워져서 올리워져서 무덤이 있어도 관계없이 그 무덤의 문을 통과하여 모두 공중으로 예수님 앞으로 들림받아 모여드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를 그때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고 난 다음부터 하려고 하면은요 늦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후회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손이 올라가서 찬양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겠지요. 왜냐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되니까요. 그 때가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황홀해서 눈알이 눈앞으로 30km나 빠져나갈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눈앞에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겠죠. 지금은 아무리 목사님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해요 하고 말해도 아이 목사님은 목사님들 하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나는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할 거예요. 나는 이 완악함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지난 1년이 반드시 승리였고 축복이었고 영적으로는 정말로 놀라운 승리였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바르게 사는 생명의 길이었는지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영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목사님, 시몬스 목사님 교회가 없어졌대.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또 제 눈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영원한 하루하루를 좌우할 것입니다. 온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땅을 위해서 슬피 울며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들은 황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때가 되어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1년만 구분지어 생각해도 말입니다. 14개월 전에 12개월 전에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12개월 전에 우리와 함께 앉아서 아멘 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목사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전하였을 때 설마 목사님 저는 아니겠죠? 라고 했던 분이 4분 계셨는데요. 그 4분도 다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십니다. 내년쯤 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자신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1년 뒤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이 심어주신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건대 지금 내가 아무리 아멘으로 온 힘을 다 주어서 아멘 해도요. 기합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합 주고 팩이 넣어서 아멘 아멘 해도 여러분 그 기합으로 자전거를 아무리 바퀴에 공기를 넣어도요. 자전거에 공기를 넣듯이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듯이 아멘 아멘 해도요. 그 폐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메모해 두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말씀을 시몬스 목사님이 하셨는데 앞으로 2년, 3년 지났을 때 시몬성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메모해 두십시오. 기억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메모장에 기록해 두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럼에도 믿으려 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시몬서 목사님 교회가 없어졌다면서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 심원수 목사님 교회 없어졌다면서요? 라고 했던 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은. 자, 우리가 믿노라면서도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찾아보지 않으면은 1년 후에 우리가 또 말씀에 아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11시 33분 5월 12일이죠? 기억해 두십시오. 메모해 두십시오. 2019년 5월 12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께 청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잘났다는 듯이 내가 예수님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목사님들 많죠. 믿음 조금 잘 나가면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 마냥 이게 성장이다. 이게 교회의 승리이다. 이게 교회의 성장이다. 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개의 인생으로 시작해서 일본인으로 되었다. 원숭이로 태어나서 일본인이 되었다. 가 아니라 처음부터 크리스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크리스천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 자꾸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원숭이였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온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와야 할 존재들이며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자녀의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즉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하고 컸다 할지라도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록되어진 말씀과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외에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고 라멘 합니까? 왜 라멘 합니까?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아멘 해보십시오. 사기꾼들의 이야기에는 금세 속아서 침 질질 흘리면서 좋겠다 좋겠다. 금세 그 말들에는 금세 그 말을 따르면서 목사님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인 건지 라멘인 건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모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어중간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왜 믿음에 있어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양처럼 억지로 왜 믿음이 자꾸 그렇게 될까요? 왜 기뻐하며 내 스스로 자원하여 어젯밤부터 준비하죠. 내일은 예배구나. 내일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복을 입고 나갈까? 자, 눈곱조차 떼지 않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흥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오면 사실 좀 육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사실 교회는요 흥분하면서 와야 합니다. 예배는요 흥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온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흡수해야 합니다. 마치 말라있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소토칸다에 갔을 때 제가 소토칸다에 예배당이 있었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스펀지가 말라있을 때는요, 물을 힘껏 빨아들이죠. 스펀지는요, 어떤 더러운 물이라도, 어떤 더러운 하수물이라도, 어떤 더러운 먹물이라도, 혹은 어떤 빗물이라도 말라있는 스펀지는 모든 액체를 다 빨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곰곰이 씹으면서 오늘 말씀 듣기 어려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꿀꺽 삼키고 흡수해서 아멘 하고 가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일단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이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도리어 이 세상에 다시 임하실 때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이 어찌하면 지금 내 입고 있는 육신이 호리한 하늘로 올리워져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 어찌하면 길이 열릴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쓰러진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일어서는, 병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치유하심을 입고 명확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공부했지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곳은 불빛이 조금은 어둡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밝은 상황인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추수의 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이제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은 눈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고 있어도 눈 감고 나는 안 볼 거야. 나는 절대로 안 봐. 나는 절대로 이 세대의 흐름을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눈을 뜨지 않을 거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눈을 좀 뜨십시오. 눈을 좀 뜨십시오. 눈을 뜨면 지금 이 육적인 시대의 흐름도 보이게 될 것이고 1년 전의 설교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며 눈을 뜨면 말입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와도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보시렵니까?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1년 동안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이 교회 연합이 이 세상에 설립이 되어지고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장 영적으로 유익했던 1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왜 유익했느냐? 사람들의 지식, 지혜, 판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을 쫓아 어디로 인도하시건 싫어요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시건 할렐루야 찬양하며 어디로 인도하시건 소망을 품고 더 좋아질 것이다.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장소와 때가 임할 것이다. 단 한 번도 꿈속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소망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조차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육적으로도 힘드셨을 거고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곳이 없어서 어떤 때에는 차에서 10시간씩 기도를 했는데요. 차가요, 여러분 안락하죠, 시트가. 그런데 10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꼼짝없이 한번 앉아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것도 엔진을 걸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달리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냉난방을 키면은 모터가 상하니까 뜨거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키지 않은 채 추운 날씨에도 잠바를 몇 겹이나 껴입고 추운 때에도 난방을 하지 않은 채 하루에 7시간, 10시간 차 안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5, 6시간씩 정도 지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옵니다. 강직이 됩니다. 8시간, 10시간이 지나면 몽롱해집니다. 정신이. 육신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대로 죽어도 참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인터넷 카페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카페는요, 1인용 들어갈 수 있는 그 1인실이 있는데요. 그 조그만 1인실에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보신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환경적으로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 목사님이 이런 좁은 공간에 갇혀서 말입니다. 나이가 있는데 숨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옆 공간에서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환경이요, 참 힘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목회를 20년 했는데 20년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금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잠시 잠깐 있을 시간이며 시간이 다 지나갈 것이다. 전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하실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이야기이다. 이미 정해진 이야기이다. 사모님이 목사님께서 인터넷 카페를 기뻐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안 돼서 자동차로 배웅해주고는 울고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집으로. 왜냐하면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인터넷 카페 등등을 찾아 기도를 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면요, 나이도 있고요,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망했구나. 목회 20년 만에 예배당이 없어져서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1평도 안 되는 좁은 곳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10시간씩 기도한다 하면 저 목사님 망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심원서 목사는 교회가 없대 라는 소문이 퍼졌다는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없어졌을 뿐인데 교회가 없어졌다. 심원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과 무슨 틀린 점이 있겠습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사실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들은 단 한 발자국도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이 어딘지를 찾고 찾아서 걸었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격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여는,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여호수아와 4만 명의 무장되어진 군사와 같은 이 군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걸어갔지요. 우리가 그런 군사들로, 영적인 군사들로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5월 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최종적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함으로써 그 믿음이 인정되어진 것처럼 우리 EMC 교회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은혜가 임하여 EMC 연합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이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축복의 통로처럼 되어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앉아있는지. 축복의 통로인 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겁니다. 동경 EMC 연합이 아닌 사람은 관계없지요? 자, 여러분 옆에 동경 EMC의 사람이 앉아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힘이,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은혜가 단비와 같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합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잠꼬대 하시나? 저 목사님은 맨날 잠꼬대 하시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우십시오. 저를 위해 울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을 모르는 여러분,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끌려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 안 됐어서 불쌍해서 심어서 목사님이 1년 동안 예배당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카페 혹은 자동차 안에서 기도할 때 심어서 목사님 불쌍히 했던 사람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영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요. 오늘 이제 이 광야에서의 예배는 오늘로서 끝이 나며 이제 길갈 성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마지막 이 날 요단강을 건너면 다 끝이 납니다. 길갈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시몬서 목사 교회는 없어졌대, 교회가 없어졌대 라고 했을 때 저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에도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빛이 주 예수의 빛이 내 안에서 퍼져서 내 주위로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였더니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내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집에 가서 차라리 자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아침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목사들이 설교를 멋있게만 하려고 한다. 왜 설교를 하는가? 왜 멋을 부리며 설교를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들은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왜 멋을 부리며 멋지게 폼내며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에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 목사들, 멋있게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목회인데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의미가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마이크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들은. 그리고 그것은 결코 설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을 것이냐, 혹은 내 기준으로 내 강팍함을 끊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습니까?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뒤 430년이 지났어야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는데요. 다시 바꿔 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에서 부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거하면서도 그들은 부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마늘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즉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사는 일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려고자 하는 필요성을 못 느꼈고 실제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까?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강요하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힘들게 하였을 때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먹고 살만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워졌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즉 생활의 편리함, 먹고 살만한 그와 같은 것들만 구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세상 인간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자, 그것이 광야에 나왔을 때 증명이 되었죠.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10가지 기적이나 보았으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구해야 할 텐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먹고 살만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았구나. 먹고 살만한 것과는 관계없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구했어야만 했는데 생활의 곤란함이 왔을 때 비로소 구했고 기적을 보기는 보았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광야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 광야의 의미가 나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에 광야로 이끌려갈 때에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시련과 광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떡이 있으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 10가지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마치 전도와 같은 그런 기적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의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을 말하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이나 자부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 또 곤란해지니 그들은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속을 드러냈지요. 기적을 본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하려 하지 않고 마늘이 먹고 싶다. 닭고기가 먹고 싶다. 저 양파가 먹고 싶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비단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들 안에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면 가나안 땅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고 가나안에 대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말씀의 축복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몬서 목사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불평불만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공간 속에서 10시간씩 기도해야 할 때에도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못 해먹겠다, 목사 그만두자 라는 것을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그것은 지나가고 말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의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주어질 것이며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는 우리가 열고 가는 그런 교단으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길갈 시대에 대한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 EMC 연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5월 1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1년 만에 예배당을 나온 지 딱 1년 되는 그날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요, 입안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사람들 축복하고 입에 맛있는 음식이 안 들어오면 저주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시대에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에 들어오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올 때도 있고요. 광야 그 자체가, 시련이라는 그 자체가 주의 음성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시련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나날 가운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련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서 교육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마이크로 설교하지 않아도 시련을 만난 순간은 다시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다시 교육받아야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광야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명기 8장 2, 3절에 나와 있지요. 신명기 8장 2, 3절에 있는 말씀,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요, 음성이 아닌 환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성입니다. 자, 내가 병이 생겼다, 내 머리에 병이 생겼다, 그것도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 사람과 지금 분쟁이 있다, 그럼 그것도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광야 그 자체가 어떠한 의미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당신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통해서도, 감동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경우에는요, 열왕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으며, 큰 불이 일어났으나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으나 그래서 무언가가 있나 하고 보았더니 그 강한 바람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고, 이 모든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뒤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무언가 들려온 것 같다. 뭐지? 주님, 혹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세미한 음성, 희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음성이 주어졌는데, 그 음성은 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두 나라의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택하여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를 세워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흐름을 바꿔 놓는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가 희미한 음성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벼락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하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마치 예수님은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도, 아니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오직 구하여 순종해야 할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 제발 울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듣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하고 믿음을 보여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믿습니다. 없죠? 희미한 음성이라도 듣고자 소망하여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하고, 들려오지 않으면 구하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광야가 주어지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이며 공부이며 훈련입니다. 아멘은 출장 갔습니까? 아멘은 출장 외출 갔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외출하셨습니까? 홋카이도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에 서셔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 함께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 날이, 약속의 날이,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왔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믿고 절대로 믿음 생활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 왜 저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왜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말해도 안 들어놓고서는 실패하면 왜 목사님만 탓을 돌립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됐어? 그럼 될까요? 아닙니다.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들렸다면 아주 세미하고 세미한 음성이랄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안 들은 척 해야지? 그러면 지나갈까요? 도망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요나도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정반대를 향해 도망갔더니 마침내는 음부에까지 내려갔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까지 들어갔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3일이 지나도 소화가 되지 않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이 지났으면 벌써 이 물고기의 똥으로 나왔겠지요. 그런데 요나는 3일이 지나도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때 그가 회개했더니 이 물고기가 너무 속이 아파서 토해버렸더니 300km를 날라서 니느웨에
한가운데로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음성을 들을 12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12만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요나보다는 믿음이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요나보다는 믿음이 좋지요. 당신 앞에 12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면, 유턴하시면 12만 명 이상의 일본 영혼들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요나서를 읽고 도망가십시오.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은 요나서를 읽고 도망가십시오. 다음 주에는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승리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여기 오지 마시고 긴시조에 있는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에는 긴시조로 오십시오. 여기에는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분 늦게 와서 아니 여기 왜 다 없어? 왜 아무도 없어? 오크야마 빌딩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요? 하고 전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올 수 있죠. 왜? 우리가 여기 왔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칸다로 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농담이지만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걸 깨달아야 합니다.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예수께서 저쪽으로 간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쪽으로.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이 광야랄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지금이 지옥 같은 관계랄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흐림, 그러나 내일은 맑음, 계속 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요, 처음으로 긴시조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일날도 물론 예배를 드리지요. 모든 것이 또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길갈 시대에 들어가면 하면 한 만큼 성과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해도 결과가 옛날처럼 예를 들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때와는 틀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가나안의 산물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시대가 열렸으니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셔서 끝까지 주의 기뻐하심 속에서 쓰임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영적인 주인공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여 삼창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